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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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눈길 불사고 주의 진리 위에 비난하여 장담하여 싸우사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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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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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주의 군기 날리며 보고 있는 승리의 소식 딴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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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우리 힘차게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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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 날이 영광스럽게 몸부림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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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다시 한번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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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다시 한번 주의 진리 위해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높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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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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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리
나의
지명하고 흘러난 이곳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품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2020년 어린이 주일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 하지만 주는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누구보다도 어린아이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마음에 품으며 우리 마음간에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사명과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갖고 이 땅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조차 쉽진 않지만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 한 가지를 갖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겨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같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비린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힘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일주일 동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알곡들이 되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환란의 때입니다. 어제도 동북 캐나다에서 200여 명의 목숨을 거두어 말았습니다. 말세의 지말의 징조가 지금 아닌지요.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았을 하나님, 지금도 의인을 찾고 다니시지는 않는지요. 그럼 나는 의인인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거늘 죄인으로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매일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무릎 꿇어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5월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뛰어놀면서 건강해야 될 아이들에게 지금 아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가정예배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이들에게 먹이게 하시고 기도하는 법과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자라서 이 숭실교회를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짊어지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며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기는 독일도 동광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시는 변상호 공영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집회에서 10명의 선교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이충만 선교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한국에 머물고 계신 이선일 태국의 선교사님 가족을 축복하시고 하루속히 하늘길이 열려서 선교 사역에 지장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청하옵기는 강성대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함께 나와서 우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사역자님들에게도 영육간의 건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진상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숭실교회를 세계적인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전도 충만한 교회로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숭실교회 온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사, 회개의 은사를 부어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와 종교제를 회개시켜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어 국민들을 위하고 정직한 정부가 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정부 또한 축복하셔서 더 이상의 사망자가 없이 이 땅에서 코로나19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거룩한 주일 우리 숭실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으로요 좀 인사를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쉬었습니까? 예, 앞뒤로도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벌써 그 5월이 됐고 5월의 첫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예비합니다. 사실 5월은 참 화창하고 또 교회 행사가 참 많고 또 첫 주일은 늘 어린이 주일이어서 신나고 재미있고 아이들에게는 풍성한 그런 주일인데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된 가운데 우리가 정말 꼭 드릴 수 있는 예배만 드리고 오늘도 헤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이 어린이 주일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 생각들을 계속해서 우리 갖고 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자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광고 보시면 우리 계속해서 오늘도 예 마스크 참 잘 쓰셨습니다. 예, 앞에 인도자들만 빼놓고 우리 마스크도 잘 쓰셨고 거리도 두고 이렇게 예배를 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우리 노회에 그 한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한번 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교회가 이제 좀 거리에 있었는데 폴리스가 이렇게 창문에서 쳐다보더니 교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라가더니 한 명이 나오라고 이렇게 들어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다른 것들은 얘기 안 하고 예배 거리를 잘 두고 있었대요. 예.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거리만 잘 두고 있는데도 다른 것도 다 괜찮은데 너 보니까 한 커플이 지금 악보를 하나 가지고 둘이 보고 있구나. 그거 하나 지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행정명령은 50명 미만은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조심히 잘 들으라 하고 이렇게 떠나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우리가 경찰이 오든 안 오든 우리 또한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듯이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만에 풀어주는 가운데 그 메르켈 총리가 여러분 단 1초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 교도 예배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조심히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예배합니다. 네 번째 광고 보시면 여러분 5월부터 우리 시편의 말씀을 새벽마다 또 아이들도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온 성도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 계속해서 우리 새벽 예배 이후에 또한 2부로 중보기도 모임 갖고 있습니다. 기도가 특별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또 전화나 문자로 구체적으로 부탁하시면 우리가 더 교육자들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는 여러분 주보 뒷면에다가 제가 그냥 기록을 해놨습니다. 교회 안내란에. 언제든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온라인 헌금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강성대 장로님 우리 지난 주일날 너무나 감사하게 퇴원하셔서 잘 적응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밤에 잠을 주무시는 것들이 좀 쉽지가 않아서 아침이 좀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하루하루 적응은 하고 있는데 또 아침이 힘들고 밤이 참 힘듭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앞으로 다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쪽에서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는 진짜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건강하시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아이들도 다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 아시죠? 하성이, 준이, 찬이, 시온이, 하민이, 우리 찬소리. 예, 예쁘게 봐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우리는 주님을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야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이 다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을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감사합니다. 박수. 예, 우리 친구들 여기 들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어린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다 같이 인사 시작.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한 번 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임정은 집사님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번 주에 이제 한국으로 5월 5일 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정은 집사님과
또 어머니 아버님은 또 우리 고아섭 선교사님의 친누님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고아섭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가기 전에 누님이랑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찬양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듣고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아섭 선교사님 가족 나오시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장차 믿음의 큰 세대로 이르렀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를 향한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며 주님의 마음을 담아 어린 영혼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우리 1절 읽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뒤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통한 자녀의 자기관리 습관. 예,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형통한 자녀의 자기 습관이라는 자기관리 습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어린날이지만 제가 광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이번 주도 전 세계 뉴스를 보니까 제가 3장면 담았는데요. 인도, 레바논, 브라질 전 세계적으로 집회 명령을 어기고 이제 폐쇄 조치를 이제 그치라고 많은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정말 가족들이 죽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죽겠다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북미 미국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심한데 이제 남미까지도 퍼져가면서 특별히 브라질에는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은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요. 저렇게 그냥 매장지에 계속 묻혀가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가운데 뉴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쇄 조치를 그치라고 거리에 나와서 마치 테러리스트처럼 총을 들고 시위했던 사람들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시간주 주위의 의사당까지 쳐들어가서 폐쇄하라고 이 폐쇄한 걸 그치라고 하면서 정말 폭동 직전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요동이고 이 속에서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현대의 사회가 하루하루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감을 우리는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저는 특별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요셉의 이야기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귀한 교훈과 진리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요셉이 살았던 그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 아닙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빠가
자기만 편애한다는 그 마음에 미움이 불타고 불타 심지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창세기의 마지막 요셉의 스토리는 37장부터 이어지면 마지막 50장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도 굉장히 익사이팅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요셉의 삶이 참 우리 마음가에 귀감이 되지만 그가 마지막 총리가 되게 된 그 순간까지는 정말 역경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담고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가 마치 요셉이 환난당하는 것 같은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하셨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셉의 장면은 이 말씀으로 유명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참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 가운데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티네이저 때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또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다 마지막에는 총리가 됐는데 정말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그 앞에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면서 마지막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우리를 해하는 것들,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 요셉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요셉의 고백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공통된 결론은요,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이라고 요 한 절을 꼽습니다. 창세기 전체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 가운데 인류는 어떤 길로 갑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죄악과 그 모든 우리 인간의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이 참 살기 힘든 세상인 것들을 느낍니다. 심지어 형제들에게 팔려가는 요셉의 모습,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인류의 죄악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류는 정말 살 곳 같지 않은 도심이며 살 곳 같지 않은 나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마침내 선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한 절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당신의 행동 양식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세계와 만물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인용했던 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방향을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세상은 좀 더욱 악해질 거라고. 그러나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 심령,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대로 너희도 똑같이 악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길에 거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급변하겠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하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 마음이 계속 요동이게 됩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 거로 다시 한번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어떻게 변하지 않는 진리의 원칙을 붙잡고 이 땅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은 성경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의 화두는 이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점차 잦아드는 나라도 있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의 행동 반경, 행동 양식 모든 것들이 전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미 해피엔딩이라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 요셉이 그 당시 티네이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이 아이들을 키운 우리 부모 세대도 또한 자녀들도 겪으면서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전 세계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누구도 점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파란만장한 요셉의 인생.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마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형통한 자녀의 자기관리 습관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자에게 주시는 자기 관리 습관이 생기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볼 텐데요. 그 두 가지는 사실 하나님 앞에 요셉이 믿음을 갖고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생겨난 자기 관리 습관입니다. 저는 그리고 첫 번째 이 화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이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창세기 전체의 결론이라고 했던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이 본문 요 한 구절을 깊이 새겨보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요셉에게는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으면 요 순간 어떻게 돼야 될까요? 형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너 나한테 요렇게 했지, 너는 그렇게 했지, 너 그때 나 죽이려고 했지, 넌 팔아먹으려고 했지, 아마 원수 갚는데 자신의 힘과 권력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에게는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원한 맺힌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고난의 순간순간이 그 인생을 장식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한 가지 때문에 그의 고백은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이 고난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이 환난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무엇보다도 가져야 할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소중한 유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유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비관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 직장이 말이야 다 썩어버렸다고. 내가 가서 일하려고 하니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안 되고 이 망할 놈의 세상이라고. 온통 세상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겐 잘못이 없어요. 뭐 사장이 잘못됐고 내 상관이 잘못됐고 그 집단이 잘못됐고 공동체가 다들 남만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깊이 숙고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인간이란 존재가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다 죄인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입니다. 완전한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다 부조리와 부정과 아픔과 상처뿐인 세상,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 겪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에게는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컴플레인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욕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 보면 정부에 나가서 막 욕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에 대한 막 불평 불만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뭐 3포 세대를 넘어서 뭐 5포, 7포를 산다는데요. 여러분 5포 세대가 포기한 거, 결혼, 내 집 마련, 출산, 연애. 제가 가슴 아픈 게 5번째더라고요. 대인 관계를 좀 멀리 한대요. 돈도 좀 없고
좀 나가서 사는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다들 방에 콕 틀어박혀서 거기다 또 코로나까지 오니까 다들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삶은 어떠했나요? 물론 젊은이들에게 이 얘기하면 에이, 요셉은 말이죠, 목사님, 뭐 이러면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이 이끌려 내려갈 때 형들이 팔아먹었지만 그 이끄심에는 누구의 준비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중요한 건 어떤 시대를 사느냐, 어떤 세상 가운데 어떠한 그룹에 누구와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건 내 삶에 어떠한 모든 장애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통일시대를 맞이하면서 탈북자들이 3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가끔 탈북자들의 그 인터뷰 소식과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회개를 합니다. 저도 사회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래 도대체 한국이라는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도 그런 마음을 갖지만 탈북한 탈북자들이 남한에 넘어와서 한결같은 고백은요, 이런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없다고, 이런 기회의 땅이 없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정말 살만한 곳은 한국이라고, 한국의 청년들이 욕하는 거 자기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이런 북한이라는 사회 속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이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한국도 그런데 캐나다 밴쿠버는 어떻겠습니까? 뭐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가지만 여러분, 한국과 비교하면 이 또한 더 풍요로운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들 가운데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 확고한 믿음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하나님 나 이런 직장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했어요? 나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의 뜻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또한도 하나님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4절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살이 와서 티네이저가 끌려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디발은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의 친위 대장입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2인자입니다. 그 가진 권력과 삶의 경륜으로 볼 때 그는 한 사람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통할 수 있는 관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요셉을 봅니다. 티네이저인데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를 보니까 정말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 속에 요셉에게 있었던 가장 귀한 것, 전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달란트의 비유의 마지막 결론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노예 티네이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당연히 뭐 걸레질, 청소, 허드렛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를 해도 충성되이 하는 그의 모습을 보디발은 눈여겨봅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쓰여있지 못하지만 보디발 마음 가운데는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맡겨도 될 정도로 거기에 대한 요셉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을까요? 저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는 작은 일, 노예가 하는 그 허드렛 일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록 작지만 그런 충성되이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마침내 이집트의 권력의 2인자의 가정 총무회의들을 다 맡아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 사장님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카운트를 믿고 맡길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밴쿠버 와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성공한 이런 분들의 오너들이 그런 얘기하는 이젠 좀 자기도 좀 쉬고 싶은데 이 돈을 좀 맡기고 좀 쉴 수 있으면 좀 맡길,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 맡길 놈이 없어요, 목사님. 자기가 직원들을 써봤는데 맡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어린 시절에 팔려갔지만 그가 정말 권력의 2인자가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은 이놈은 도둑질 안 할 거야. 이놈은 등쳐먹지 않을 거야. 거기다 믿음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물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귀하게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이고 요즘 시대가요,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특히 온라인과 인터넷, 빠른 시대를 살아가면서 소위 대박, 한탕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눈멀게 만듭니까?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벌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참 힘겹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요즘 작은 일에 충성하고 계신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상한 사장이라고 욕만 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이 처음부터 잘해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때문에 작은 일,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해갑니다. 이러고 나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에겐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또 누명을 써서 옥살이 합니다. 그것도 2년의 시간이 더 지나갈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이 장면이 참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 옥살이 가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원통하고 분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가 나를 성적으로 가늠케 하려고 해서 나는 정말 정직과 순결함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왜 그래요?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불평불만이 든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셨나요? 얼굴에 분이 가득합니다. 늘 분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분이 가득한 그 얼굴을 간수장이 요셉을 썼겠습니까?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통하고 열받는데 요셉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통하고 분한 마음대로 욕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보디발의 그 장수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경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모든 전 재산을 관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입니다. 즉 정치 훈련을 받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손 놓게 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어떤 큰 일이 아니라, 대박이고 한탕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책임을 맡아서 어떻게 성실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한 번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까 마태복음의 말씀과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참 귀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큰 게 주어지면 하나님, 나 큰 일 할 거예요. 세계 선교를 꿈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큰 일에서 위대한 일을 좀 할 거예요.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큰 일을 안 맡길까요?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보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맡기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린 부모로서 또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은 수많은 유혹과 미혹의 땅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끊임없이 그가 총리가 되는 그 순간까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30세가 되는 그 나이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깊이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작은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요셉도 그것을 믿었던 것 아닙니까?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가진 고생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어 버전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와닿게 합니다. The Lord watch over the way.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다시 한번 자기를 관리하는 영적인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는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다 나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조금 몸을 내줬으면 아마도 그는 오히려 보디발 장군에게, 그리고 아내의 힘과 소위 말하면 여러 가지만 청탁을 통해서 오히려 승승장구하면서 정치적인 입지를 굳혀갈 수 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우리 이전 버전은 득죄하리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출생했을 때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이름 중에 요셉은 언제나 손꼽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손꼽히는 그 이름 요셉, 그에게는 다른 그 어떠한 스펙보다도 한 가지 스펙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했고, 그 확고한 믿음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습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10절에 전 날마다라는 이 대목이 참 볼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새깁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훨씬 더 우리 시대보다 극심한 유혹은 성적인 유혹입니다. 끊임없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또한 영상을 보면서 음란한 것들에 노출된 날마다 유혹과 미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일대 아무도 안 보고 있다면 타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전 요셉에게 이 지혜가 참 귀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으면 결국 난 무너질 거야. 함께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강한 결단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도 믿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 무엇으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아이고 얘네들 공부 못해서 어떻게 하나. 보니까 지난주 BC주 그 호건 수상이 9월 전까지는 아무래도 BC주는 학교를 오픈하지 못할 거라고, 전체적으로 오픈하는 건 힘들 거라는 그 자기가 그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죠. 정말 아니 도대체 애들이 학교도 못 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마음까지 좀 답답하고 얘네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도 못 다니고 말이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환난의 시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전엔 바빠서 못하고 분주해서 못하고 집중하지 못해 학교 갔다 오느라 못했는데 집안에 아이들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날마다 유혹당해야 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그들의 심령과 영성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훈련, 확고한 믿음 속에서 죄악을 멀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연한 봄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봄에 싹을 뿌려서 우리 남집사님 그 씨앗을 다 뿌려놓으니까 여러분 밭에 가보세요. 요만한 싹들이 지금 다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싹들이 점점 자라서 어떤 거는 큰 거목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므로 하나님 요 작은 것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우리가 작은 것 같고 작은 아이들 같지만 이 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으로 키워가고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아이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자라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결단의 고백과 또 마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찬송하면서 또 주님께 드릴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니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 불편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믿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오늘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은 더 악해지고 환난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가 밝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믿음의 세대 가운데 형통하는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삶을 비관하는 자세로 살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흔들리지 않은 확고한 믿음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바로 서고 부모 세대가 바로 설 때 우리 자녀 또한도 확고한 믿음의 세대로 이뤘을 줄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정말 많은 환난과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요셉에게 주셨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뒤를 이어 요셉이 하나님이 되셨던 주님, 이제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여 이 예물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분명하게 베푸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어려움 가운데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특별히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